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주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그의 의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 말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시기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왕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제비고와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인자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성령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보고 있는데요, 아직 2장에 넘어가야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행적들이 나오게 돼요. 아직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오늘 끝나고 다음 주에 아마 오순절날 임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제목과 같이 오순절을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자, 1장 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유언의 말씀이에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2장에 보면 성령을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고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루살렘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쉽죠. 그러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나는 부활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가 정말 부활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돌 무덤을 지켜라. 군사를 세웠어요.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돈문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며 문지켰던 군사들을 불러다가 돈을 줍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부활한 주님을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그건 유대교예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고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의 53장을 읽질 않습니다. 53장이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예언한 장이거든요. 순한 장이거든요. 그걸 안 읽어요. 지금도. 지금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변명하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와중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시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놈들을 잡으려고.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성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래요. 다시 돌아가래요. 많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차라리 애굽에서 시작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고 하라는 게 이건 내 목숨을 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순종. 우리들은 되게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요. 기도, 말씀,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면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입었어도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순종의 명수였어요. 순종을 굉장히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고 그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시키시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때 칭하시게 된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가 뭔지 알아요? 순종이에요.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마지막 테스트였단 말이에요. 이삭은 10대 때 이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발버둥 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은 기독교에서도요 1대, 2대, 3대 집안이 있어요. 4대, 5대, 6대 집안이 있다고요. 우리 집안은 제가 2대예요. 2대. 1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의 적이지.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는 2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나보다 더 수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말씀을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 아이에게는 자연스럽게 예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도 약간 거친 돌이 있어요. 왜냐 주위에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이 있거든. 3대쯤 들어가면 그 아이가 또 애를 낳고 3대가 내려가면 걔는 완전히 고속도로야. 주위에 엄마도 하나님 믿지 할머니도 하나님 믿지 뭐 방해거리가 없는 거야. 오히려 교회 안 나가게 방해거리 있어. 교회 안 나가면 혼나지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순종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삭은 그래서 순종한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이삭이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예전에 MBC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는 거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그것도 정밀 작업을 하고 기계를 가지고 뚫어도 뭐 50%는 나오고 50%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는 뭘로 뚫어요? 기계가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뚫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돌래요. 전쟁 중에 뭐 장비를 닦거나 칼을 부르고 연막을 이러지 않아. 돌래요. 그냥 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모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홍해 앞에서 너 그냥 지판을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순종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레바퀴의 삶을 양육반에 배웠어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수레바퀴의 삶 뭐뭐 했습니까? 맨 처음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구만. 7과 다시 합니다. 이번 다음 주에 예배 말씀
아니요. 순서대로 예배, 말씀, 교제, 그 다음 섬김,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다시 얘기를 결정했어요. 기도, 증거. 제가 말했으면 자,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맨 마지막에 틀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삶. 순종하지 않으면 그 수레밖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성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세워전 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아셔요. 제자들이 지금 까딱한 목숨을 잃게 생겼거든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어려움이거든요. 절망스럽거든요. 거기다가 이들을 이끌었던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뒤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너희는 예루살렘 성도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느냐? 너희들 이 상황의 어려움, 현실의 어려움, 너의 위기, 이 모든 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예배의 놀라운 힘이에요. 예배는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어요. 예배 안에 헌신이 있어요. 헌금치 아닌 헌신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종합선물 세트예요. 이거 완전히. 내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으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이 위기를 유일하게 이길 힘은, 방법은 예배뿐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건 12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락방으로 갔어요. 자, 예배는 샤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어떤 말이냐면 엎드리다는 말인데 구약성경에 170번 정도 썼어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앞다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실마다 나이다 하더라. 자, 보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묘사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 앞에 엎드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샤카라는 말, 엎드렸다는 말. 예배는요 뭐냐, 엎드렸다는 건 그냥 복종하는 뜻이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쫙 엎드려 대자로 눕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관을 드리며 이러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 면류관을 말하는 건데 우리 천국 올라가면 면류관 만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은 천국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엎드리는 거다. 또 하나 뭐냐?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거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려서 오늘은 기쁨을 얻고 돌아가야지, 이거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락방으로 갔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갔더니 13절에 보니까 12제자가 다 있어요. 자, 예배는 원래 성전에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락방으로 갔어요. 이 다락방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야, 예배당, 성전,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성전 그러면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물 보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건물이 높고 휘황찬란하면 좋은 건물이고, 아, 저도 교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도 좀 합시다 라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딱 건물 이만큼 있는데 이들이 열정을 내고 전도를 해와도 데리고 오기가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제가 스스로.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안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미안할 때가 많다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주님께 회개했어요. 뭐냐? 예배당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예배 드리러 보니까 어디야? 다락방이야, 다락방.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뭐냐? 공동체가 교회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 그들이 바닷가에 모여도 거기가 교회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도 그들이 교회고, 좋은 건물에 모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거야. 공동체가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내 사명이 돼야 되겠구나. 건물이 뭘 중요하냐? 이 공동체가 좋으면 자랑스럽게 끌고 와도 되지 않겠느냐? 자랑스럽게 전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본문을 봅시다. 14절 15절을 보면 건강한 공동체가 나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여자들과 일어서 이르되, 첫 번째 14절 말씀 보면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부분을 보면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자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밝고 활기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있는 게 충격이에요, 사실은. 여자는 사람 수에 안 들어갔거든요. 5병이요, 5초면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 뺀 숫자예요. 이거 남자만 얘기한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같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즉,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차별이 없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차별이 없습니다.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차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건, 많이 배웠던 그렇지 않던, 똑똑하던 그렇지 않던, 돈이 많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사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래요. 왜 차별하지 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나 쟤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차별하지 마라. 거기다가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셔도 돼요. 오셨을 때에 좋은 직업으로 오셔도 돼요. 아니, 바리새인으로 오시면 복음 증거가 더 유용했을 거예요. 근데 목수로 왔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가면 좋겠구나, 좋아 보인다, 이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주님 자신이 차별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4절 말씀 보면 더불어 이런 말이 있어요. 더불어가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한다. 같이 한다.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 협력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외치면 쫙 협력해서 나가는 게 좋은 공동체다. 여기저기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좋은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멸치 때 멸치가 한 마리씩 안 되면 떼러 다녀요. 그죠? 그리고 고등어 때 수족관 가면 고등어 막 떼러 다닙니다. 동글동글 돌면서 가창 뭐 오리 때 뭐 이런 것들. 왜 그럽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그들이 고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들로 하여금 자기가 덩치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노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삼킬자를 찾노라 이 말은 이미 삼킬자가 다 보이는데 찾노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협력하는 공동체 가운데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삼킬자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협력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사단이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공동체일수록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을 놓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화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공동체의 특징.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먼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 네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좋은 공동체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 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열매가 다를 때가 많아요. 열매가. 자, 우리 세워놓은 가족은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불만? 왜 목사는 구제에 대한 얘기를 안 할까? 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은사는 구제인 거야. 구제를 하고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시스템과 구제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다 좋은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일수록 같은 열매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비록 그러할지라도 교회가 이렇게 나가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줄 알아야 돼.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열성적인 영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오순절이 오냐면 열흘 뒤에 와요. 열흘 뒤에. 열흘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잖아요. 오순절은 50일 뒤에, 6월절 50일 뒤에 오는 거니까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열흘 동안 한 게 뭐냐 이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했다. 열흘 내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열흘 내내. 열흘 내내 기도만 한 거다. 좋은 공동체일수록 기도가 뜨겁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냐?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전도도 해야지. 좋은 말이에요. 야, 기도만 하면 되냐? 성경 좀 읽어야지. 좋은 말이에요. 야, 기도만 하면 되냐? 너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 교회에서?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예요. 완벽히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목사들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야, 기도만 하면 되냐, 목사야? 좋은 책을 읽어야 좋은 말씀이 나가지. 좋은 거야, 완전히. 그런데 그건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찬양에 집중한다 할지라도, 내가 좋은 책을 읽어도, 내가 봉사하고 전도해도 그 기반에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은 책을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요. 왜?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성령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해보세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해봤어요. 안 와요. 안 와. 기도를 하고 전도해보세요. 입을 열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논리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세운음가족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건강한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면 또 건강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요? 120명이나 되더라. 건강한 교회일수록 잘 모입니다. 모여야 비전이 생겨요. 모여야 능력이 임해요. 모여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좀 길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자는 자를 이스라엘과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우리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무너질하여 배가 터져 청자가 달려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다가 하니 이는 그 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의 동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의 주문을 당연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러한 우리 여호와의 세로부터 우리가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가 가운데 주십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느라 늘. 자, 갑자기 베드로가 모였을 때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을 얘기해요.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은 사건을 좀 얘기하면서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쓰냐면 그가 죽은 것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표현을 하며 그 마땅한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는 죽은 게 마땅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마땅할까요, 여러분? 왜? 유다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죽은 게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사명이 뭐예요? 원래 예수의 제자의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건데 유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고 예수를 팔아넘겼으니까 죽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셔요. 사명이 끝난 자는 내가 발버둥 쳐도 문제투성이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명이 남아있느냐, 내가 사명이 끝났느냐, 내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어. 근데 내 사명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을 게 뭐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읽고 있어요, 지금. 끝장까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놀라운 게 많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알겠습니다. 로마로 가는데 어떤 일을 만나냐면 그가 이제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옥살이를 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을 만나 율리오라고 하는 선장을 만나요. 그런데 죄수에게 율리오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이 죄수에게. 저는 깨달았어요. 야, 로마로 복음 증거하러 가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이 그때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율리오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구나.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브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요. 특히 바울을 살리셔요. 저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 태풍 가운데 살 수가 있지? 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거기다가 도착한 다음에 불을 쬐다가 불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을 풉니다. 사도 바울이 안 죽었어요. 저는 또 깨달았어요. 죽을 때가 안 됐지. 왜?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죽을 수가 없죠. 저는 깨달았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떠한 악한 환경을 만나도 살아남는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넌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을 잃는 순간 사명을 잃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잃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도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순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분은 나를 지킨다.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신의 믿음이 여전하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22절 말씀 보면 이제 제자를 뽑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12제자 중에 11명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한 명을 채워 넣어요. 근데 어떻게 채워낼 조건이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 중에 12명 외에 제자가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녔다는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겠다 그러는. 여러분 그 기업 같은 데 보면 고위 간부로 승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어디냐면 비서실 출신들이 많이 고위 간부로 올라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님, 회장님들 자꾸 뛰니까. 그러니까 고위 간부로 올라가는 일이 케이스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한 명을 채운 제자들 한 명을 채우는데 조건이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뽑겠다 이거.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지막 한 사람을 뽑기에 뭘 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누가 뽑혔느냐면 둘 중에 마띠아가 뽑혀요. 요셉이 떨어지고 마띠아가 뽑혔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야 마띠아를 뽑아라 그 말씀을 듣고 뽑으면 되는데 오늘은 마띠아를 뽑아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고 기도를 충분히 한 뒤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제비를 뽑았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비를 뽑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전혀 몰라. 기도를 해도 말씀을 안 해서 그럴 때 뭘로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그때 우림이 나오고 둠밈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뽑는 거란 말이에요. 제비가 그런 거예요. 그 케이스를 연결시켜 본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했으나 응답을 못 받은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못 받은 거다.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이야 나도 기도를 못 받는 경우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제자들도 응답을 못 받았구나. 제자들도 못 받는 나는 못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자 목사도 못 받는데 여러분이 못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못 받는 위로를 받았어요. 야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또 놀라운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 응답을 못 받았다고 불평도 없고 제자들은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냥 무던하게 제비를 딱 뽑아서 이대로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실 걸 믿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염려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뭘 걱정해 하고 하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기도합시다.